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임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부부가 평상시에는 싸움을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서로 갈등이 생겨서 부부싸움을 크게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서재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는데 눈에 번쩍 뜨는 책 한 권이 탁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책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가씨 때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아줌마가 됐더니 믿음이 다 사라져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저자를 보니까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책이라서 얼른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대요. 그걸 기대하면서 그 책을 받아 열었어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생각하고 열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나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이 문제인 줄 알고 우리 삶의 환경이 문제인 거 아픔이 문제인 줄 아는데 진짜 결정적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실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새나 짐승에 사냥하기 위해 준비한 그런 함정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또 죄에 빠지게 하거나 죄를 빠질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스칸달론이라고 그래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에서부터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스캔들이라면 빨리 다가올 줄 압니다. 그럼 왜 실족한다고 그랬습니까? 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환난이 닥칠 것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인생에 환난들이 닥칠 것인데 그때를 좀 대비하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예비의 마음인 거죠. 제자들 바라보니까 마음이 짠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도 허다하게 벌어지게 될 것을 예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한다는 말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자들 속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시며 미리 당부하시고 미리 우리의 마음을 각오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마귀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19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아주 쉽게 말하면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그걸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환난을 주고 세상이 수많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죠? 복음의 핵심, 돈 번데 뭐 사업 잘 된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진짜 복음 핵심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자체 때문에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무장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건 뭐라고요? 환난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기분이 나쁠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줄 알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가면 갈수록 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갈수록 저항은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고린도서 1장 23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 거리낀다라는 영어 이게 헬라어 단어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실족이라는 단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저항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 될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걸이 달고 다니고 집에도 십자가 걸고 다니고 여기도 십자가 달아놓고 그러니까 막 아름답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상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그거 달고 다니셔야 돼. 여러분 사형틀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다.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었으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어지간해서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만큼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잔인한 사형틀이라서가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2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기독교 성도들은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전파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꺼리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생각하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게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니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아니 십자가에 사형틀에 저주받아서 사형당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어딨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라고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평생 그 주를 위해 산다로 가는 건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제정신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다시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던 우리들은 십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장소가 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장도 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맛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를 믿으며 그 주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하는 복음이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군지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위대한 힘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 악명 높은 노예 장사였죠.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분이 과거에 자신의 그 악명 높은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지은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거죠. 이거를 찬양으로 만든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게 되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게 되었어요. 그 감격,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놀라워. 잃었던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시죠? 알고 계시죠? 16살 때까지 그는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주 피폐하고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주님을 만나고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고아들의 아버지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억에는 그것밖에 남지 않았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위대한 사역자도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던 그 조지 물러 역시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족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 실족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느냐라는 거죠. 2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한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요. 그래서 장사도 못하고요. 일도 못해요. 일도 안 써주고 그리고 가서 상거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살 수 없는 출교당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들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 일, 순교당하는 일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확 안 다가올 거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으로 이런 일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죠. 예수님을 만나고다니 완전히 변해서 이렇게 핍박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런 이게 핍박했던 사람이 가장 열성분자여가 갑자기 변해서 놀라운 변혁의 삶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성경에 아주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아람 민족이나 바벨론 민족이나 아니 로마 백성들이나 그 사람들이 잡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장로들,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대제사장들, 서기관은 누구냐면 성경을 날마다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당대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 당대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가되는데 환난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을 기억나게 하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로 실족당하지 않도록 이미 가르쳐주고 경고하셔서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하게 하기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족당하는 일이 있었을 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환난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것에 힘써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죠.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셔서 그걸 담대하게 견뎌내는, 그래서 이것을 행한즉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이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쫄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한 고난의 때가 올 때에 담대해야 되는 이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은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의 영이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아주 베스트셀러죠. 그 베스트셀러 저자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글에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께서 당신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분을 부를 필요도 없고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의아해할 필요도 행여 당신을 버리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서 가시며 당신 옆에서 걸으시며 당신 뒤에서 따라오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책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놀라운 표현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들 좋아하시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말씀이 이게 딱 떠올라요. 뭐냐면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이게 놀라워요. 아니 주님은 그냥 얘기하셔도 그분은 말씀이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실제라고요. 그런데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 해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붙들어줄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며 상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어때요? 아이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이게 참으로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참으로라는 거 진실로라는 거잖아요. 참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켐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들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에 좋은 것들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났지? 지금은 뜻을 잘 모르지만 그것들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행여나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함께 해주시며 참으로 도와주시며 참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예요. 시편 121편 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로 뭐하지 않게 한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이라는 단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졸지도 않으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한결같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주목하고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간 속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건 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시편 121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 그 하나님 믿는 게 맞아? 나의 도움, 나의 능력, 나의 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힘은 어디서부터야?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물어보시라니까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머리로 이루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심오하게 물어보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분이 누구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편 121편 2절 보십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남편에게서도다. 나의 도움은 자녀에게서다. 나의 도움은 옆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끊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나의 도움은 나의 힘으로부터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돈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사람들 다 주의 은혜를 보세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왔나? 여기까지 온 게 누구의 은혜였지? 우리 스스로가 대답하잖아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에요. 내 확신, 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때 시편 120편은 구조가 기가 막혀요. 120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지금까지 누가 나를 도와줬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왜 어떻게 온 것이지? 그랬더니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그때 하나님 붙들어 주셨잖아. 그때 나의 도움은 여호와밖에 없었잖아. 다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비참하게 되고 홀로 되어지고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핍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잖아. 내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확 올라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이 말이에요. 산은 뭐예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믿음을 들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시작하고 이제 둘째 주가 지나고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작에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하나님 붙들어 주셨잖아. 그때 하나님 채워주셨잖아. 너 그 잊었어?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구나. 그걸 기억해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담대해진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그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이렇게 말해요. 주만 바라봐야겠구나. 우리의 눈이 주님께 주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12절 다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아시잖아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양들을 이렇게 연약한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가오는 이 질병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없어요. 대답이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 의지할 게 있어봐요. 바로 쪼르르 거기 달려가죠. 붙들 거 있어봐요. 쪼르르 먼저 달려가죠. 우리가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다 유경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없어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오니까 더 좋아. 왜? 주만 바라보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그리고 주도가 아니라 주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의지할 게 없을 때가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의지할 게 없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게 이게 은혜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떼들을 이리떼어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지 않죠. 왜? 양들을 이리떼로 보내지만 양들을 홀로 보내지 않잖아. 양들 가는 곳에는 제일 먼저 목자가 앞장서서 이리떼를 몰아내고 목자가 앞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홀로 내보내시지 않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견고하게 지켜주시며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지켜주시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있을 거예요. 복음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좁은 길 걸어가는 길이 맞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가진 힘도 없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날마다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러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실족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이 견고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어떻게 채워져요?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충만하면 채워지는데 오직 주만 붙들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므로 한 사람도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영이 깊은 곳에서 대답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어 주셨잖아.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잖아.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임마누엘로 계신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잖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기 잘하고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당부하시며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붙들어서 낙심하지 말며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원하시는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노라 말씀하시며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저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